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3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훼께 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께 묻자. 야훼께 묻자. 여러분, 당황과 황당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이라는 그 자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 그 차이일까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우리가 일을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휴지를 다 썼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휴지를 갖다 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멋모르고 들어가서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근처에 없어서 커다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서 그 아이의 급한 볼일을 조금 해결하고 있는데 트럭이 점점 뒤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게 당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반대로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쑥 빠져버리면 그게 황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런 당황이나 황당은요 그저 한번 우리가 하하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당황, 황당, 서로 뒤죽박죽으로 막 쏟아지는 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장을 할 때 구역 모임에 가서 대표 기도를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을 갑자기 시킬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막 부르고 있다가 이제 찬송이 끝나면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지역장님이, 아무개 구역장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눈에 심전을 잔뜩 올려갖고 째려다 보시는 분이 있고, 네, 이제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문을 어떤 분은 적기를 시작합니다. 머리가 바빠지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하지? 손이 바빠지잖아요. 그걸 적어야 되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입에서 찬송은 나오지 않습니다. 막 머리로 지금 기도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들겠습니까? 서글퍼지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같고 하니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기도문을 한창 적어갖고 이제 성경책 사이에다 꽂아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어디 들어갔는지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구두장의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히브리어의 기도의 말에 어원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묻는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뜻 가운데 묻는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교도 다른 종교도 무속 종교도 이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배움,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례적인 말만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기는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물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무적인 말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지금 몇 시죠? 일은 다 마치셨나요? 묻습니다. 그런데 느낌도 없고요,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필요적 관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관계예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게 되면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해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느낌, 감정을 말하는 관계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절대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사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서로를 매우 신뢰하고 또 깊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내 깊은 속내를 열어볼 수 있는 친구, 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와 성도를 많이 두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인생의 실패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몇 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 번은 신년 축복 12강주리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다른 한 번은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다른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 전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새벽 기도회, 또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무슨 보통 기도가 있고 특별 기도가 있겠습니까마는 일상에 쫓겨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는 지구촌에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지진의 피해 회복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벽과 저녁에 이처럼 겟세마네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기도를 주회전에 나와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특별한 기회에 성전에 나와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변합니다.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니라고 했고요,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권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기원전 850년경 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랬듯이 이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 여호람의 조부였던 오므리 왕은 나라를 아주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메사 왕 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조공을 거부를 합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모압을 공격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돈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저 모압을 공격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도 역시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께 공격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선뜻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쪽에 있는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 나라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사해의 남쪽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들이 동편에 있는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해의 북쪽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람을 지나서 모압의 북쪽을 공격하는 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화살표의 방향으로 사해의 남쪽을 돌아서
에덴 북편을 지나서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해 북편의 길보다 남쪽의 길은 훨씬 더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방어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더구나 북쪽으로 공격하려면 아람과 먼저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먼 길이었지만 방어가 허술하고 공격이 쉬운 남쪽의 길을 세 나라가 선택을 합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이 손자병법이 있는데,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우지 않고 계책으로 적을 제압하는 벌모, 그리고 외교 전술로 적을 제압하는 벌교, 직접 병사를 일으켜 전쟁을 행하는 벌병, 그리고 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려는 벌성의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4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상책이 벌모라고 하는 겁니다. 벌모는 적의 의도를 미리 알아서 적이 투지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쳐서 정신적으로 압도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손자병법을 알았겠습니까? 알 리가 없었겠지만 이들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은요, 모압이 전세를 갖추기 전에 그들을 기습하려고 방어가 허술한 남쪽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자기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9절 말씀은 이들 연합군이 맞이한 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보급품이 필수입니다. 전쟁 나갔는데 탄약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보급품이 떨어지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길게 뻗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보급로가 길어지면 물자 보급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물자 보급의 시간이 지체되면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제일 먼저 만난 위기는 적이 아니었어요. 보급품이 떨어진 것이에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들 연합군이 진행하는 에덴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물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적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먼저 위기에 빠진 꼴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경고한 대로 우리 일의 시작부터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 준비가 철저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난간, 위기를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약점도 놓치지 않고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터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학교 보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며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인생 성공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위기를 만났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위기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고난을 만나니까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고난을 만나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탄식했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우정이 드러납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사랑이 빛납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장비 그리고 관우는 유비집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 의를 맺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천하를 위해서 일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일명 도원의 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고 결의를 합니다. 제가 주례를 가끔 하다 보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갈라서는 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사랑이면 참사랑이라고 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의 종류는요,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물맛은 섭씨 13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63도에서 64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물질,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조금 역설적이지만 고난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인간은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안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세쿼이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로키 산맥 일부에서만 사는 지상에서 가장 거대한 식물인데 약 90m까지 자라는 나무라는 겁니다. 세쿼이아 국립공원 내에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을 가진. 그런데 높이가 무려 84m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약 3,5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키가 84m하고 허리 둘레가 31m. 이 나무는 지금도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요, 평균 50년에 한 번씩 산불이 난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면 그 국립공원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는 다 타서 죽는데 이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는 껍질이 무려 50cm가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껍질만 타고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트 세콰이어를 보면 거의 밑둥이 다 새카맣게 타 있다는 겁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상당한 열이 오래 가해진 뒤에 그 두꺼운 껍질 속에 쌓여있던 속씨가 터져서 발화해서 씨앗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다른 나무는 다 타 죽지만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비로소 그때 씨앗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게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많으면 어떡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라를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냐고. 형제 자매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금같이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내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기도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 성도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여호사밧은 11절에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위기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신하가 엘리사를 떠올리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애언을 듣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불신앙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헌신적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역사가 뒤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의 아합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전쟁을 치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부흥운동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회복시켰고 신정정치를 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등장하기까지 하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혜를 절대로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군대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 시대가 이처럼 강팍해졌습니까? 지식이 없어 인간이 이처럼 악해졌습니까?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과거의 불달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는요, 더욱 흉포해 갑니다. 원망과 불평 소리는 더 요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찬 이슬을 맞아가며 이산저산 기도한 기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 겟세마네 특별기도회, 이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말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로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생활의 염려, 근심, 초조, 좌절, 절망 속에 눌려서 몸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심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백체, 사지, 팔다리, 근육, 세포, 피부 조직, 뼈마디, 혈관 가운데서 모든 질병의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벗습니다. 야훼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강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뇌졸중이 치료되고 고혈압이 떠나가고 당뇨가 치료되게 해주시고 관절염이 떠나가고 목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치료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혈관계통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신장 이식을 치료받는 수술 중에 있는 아버지의 그 선교사님 질병이 깨끗이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수술의 성공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의 잔해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희귀, 난치 질환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백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절염이 싹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불면증도 이명 증상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오늘 밤 아버지 잠 못 이루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연약하여서 병원 출입하면 우리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직장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명퇴를 당하고 해직을 당하고 정리해고를 당하고 어려움이 날로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업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손 내밀고 끌어다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끌어다니면 내 망신이고 하나님의 망신이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의 수능시험을 치르고 지금 아버지의 논술 가운데
또 수시와 정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순복음의 자녀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대학에 저들의 실력대로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시집가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한 자녀들이 아버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의 아버지 인구의 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2대 이상 3대 이상 믿음의 자녀들 만나서 하나님 복된 가정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2자녀 3자녀 키워도 물질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 낳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취업에 모두 다 성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실력대로 좋은 조건 하에 마음껏 아버지 출성소에 있는 그런 직장들 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 젊은 세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 재충만을 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 용기, 담력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사님이 기도하여서 이제 내년 1월 13일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함께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겟세마네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또 이 기도회를 위해서 돕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종들 또 방송국 직원들 모든 직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피곤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